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6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서로 다투어 다르게 이 사람이 어찌 의미 사가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이 먹어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는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이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영생의 말씀이 계신 주님을 피하여 주님을 떠나서 어디에도 갈 곳이 없음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모하며 인생의 목적과 참된 가치를 추구할 그 어떤 대상도 주님 외에는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도가 무엇에 연유하고 무엇을 통해 움직이고 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따르는 길을 저희들 평생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영성 가운데 기독교 영성이 동기를 가진다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티브, 동기라고 하죠. 동기. 또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면 동기를 부여해준다, 동기를 불어넣는다. 모티베이션.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우연히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왜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가, 우리의 신앙의 배후에 어떤 동기가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그런 동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며 의미 있고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고 할 때 그 배후에는 그렇게 만드는 동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이 땅의 한시적인 것, 이 땅의 수평적인 것, 우리가 수평선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동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계산되는 것, 가시적인 것,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직적인 동기를 가진다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인식하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무언가 그것이 우리 안에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동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다 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이 오늘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가실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유일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만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 다른 옵션이, 다른 초이스가 없다는 것, 이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택해야 되겠다. 내가 믿음의 도만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의 삶을 그것으로 인해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선택지가 없는데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 이것은 굉장히 복되고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면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과 두려움과 심판하시는 권능의 앞에 내가 떨리게 될 때 이것도 우리를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은 안전과 성취에 대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동기를 필요로 하고 동기를 받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동기로 이끌림을 받게 되면 기껏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도 인생이 빗나가고 추락하고 불명예스럽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나서 나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이 취해야 할 자세인 것이죠. 우리의 과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막 중요하고 세상이 굉장히 시급하고 막 모든 사람이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안달을 낼 때 우리 신앙인들이 그걸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이 시점에 뭘 중요하게 여기시지? 뭘 가치 있다고 여기시지? 뭘 시급하다고 보시지? 그거에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생명은 교환된, exchange, 교환된 생명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삶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원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공급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선을 행할 때조차 그들의 선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오염이 되고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탄식하신 것이죠.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있다든가 구스 사람이 그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선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다 자랑스럽게 걸치고 있는데 그게 거지들이 입는 누더기다. 누더기와 다를 바가 없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의 삶과 순종과 실천 속에서 밖으로 세상을 향해 다른 이들에게로 표현이 되고 표출이 되고 퍼져나가는 것. 즉 안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밖으로 그 변화가 표현이 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세상적이고 한시적인 그런 동기들,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한다든가 죄책감 혹은 자부심, 내가 획득하게 되는 것에 대한 갈망, 또 명예, 특권, 권력, 쾌락, 인간이 삶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수평적인 동기입니다. 눈에 보이고 어느 정도 한시적이고 가시적이고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이죠. 이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역시 수평적인 동기로 자극을 받아서 또 열심히 살려고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의 삶을 또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헤아리는 수직적인 동기, 우리에게는 그것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것 같아도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실상을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에 쉽게 자극받고 유혹받고 끌리고 또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굉장히 고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유치한 동기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토라지고 막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우리의 실상이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신앙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동기들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가깝게 느껴집니다. 아주 이것이 나의 삶에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에게 아주 생생하고 중요한 일로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느껴지는 것이죠. 점차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기가 완전히 순수하거나 온전하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보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아주 온전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그냥 내가 말도 안 되는 기도라도 기도를 하면서 나의 기도가 기도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도를 정화시킨다. 영성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7가지의 많은 동기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꼽아볼 수 있는 것조차도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든지 나를 더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동기들이 있죠. 혹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섞여서 함께 작동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순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과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이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선택이 없다는 것, 이것이 왜 축복이 되는가? 오늘 본문이죠. 이것은 부정적인 동기입니다. 내가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영생의 말씀,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록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굉장히 이러한 말씀에 당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쾌함을 느끼기까지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냐, 인육을 먹는다는 것이냐. 이 사도 요한이 66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냥 군중들이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에 대한 신비스러운 영적인 깊은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기이하기도 하고 이해도 되지 않고 또 뭔가 인간의 성정을 불쾌하게 만드는, 어떻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냐, 마신다는 거냐, 왜 거기에서 생명이 온다는 거냐.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이 떠나간 많은 제자들보다 과연 영적인 이해나 신앙이 정말 심오하고 깊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깊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물러난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호기심이나 기대 혹은 인간적인 판단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베드로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헌신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헌신이 이 시점에 이르게 되면 이해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초월하는,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물론 이들 역시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을 쳤죠. 그러나 이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결국 주님의 뒤를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로부터 뒤돌아서서 주님을 떠나서는 갈 곳이 없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다른 모든 대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나 가치나 목적을 예수님 말고 추구하려는 모든 시도가 파산해버렸고 그런 노력들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깊이 인정하는 것이죠. 온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별들이 소멸해가고 인간에게,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궁극적이고 영원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불멸, immortality, 불멸성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공허해지고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인류가 지금 우리 시대에 적나라하게 벌어지는 일들이죠. 우리들의 삶과 가치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제거해버리자 도덕과 윤리의 근거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도덕과 윤리와 법이라는 것은 왜 그것을 지키고 왜 그것을 꼭 소중하게 여겨야 하냐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없애버리게 되면 모든 것은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날 특별히 미국에서 보게 되는 충격적인 벌어지는 일들, 전 세계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무한하고 인격이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창조주를 전제하지 않고는 세상의 가치와 도덕, 윤리, 이러한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할 때 그게 진짜이든 아니든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로막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칠 때 딱 두 가지의 가능성밖에 없다.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거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 C.S. 루이스를 제가 하나 더 인용을 해드리면, 그 동부에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누가 자기를 쿡 찌르면 자기에게선 C.S. 루이스가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인용하는 것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인용해드리면, 한 인간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어떤 흔적도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 굉장히 절망적이고 암울한 가운데,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열정이 있어서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메마르고 모든 것들이 없는 그 결핍 속에서, 그 곤고함과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처럼 사탄의 코즈, 세이턴스 코즈니까 이 명분이죠. 사탄의 대의 명분이 위험에 빠지는 때가 없다. 사탄이 그때야말로 자기의 왕국이 침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고 섬기죠. 그래서 사탄이 욥을 참소할 때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은혜의 수단들을, 축복들을 다 빼앗아 가신다면 하나님을 저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사탄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실 우리들의 정직한 모습을 봐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참 없다, 참 부족하다,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을 간곡하게 권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죽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어떤 일도 하지 못할 사람들, 인생,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죽인 후에 지옥에까지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진정으로 경외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인간, 어떤 권력자와 왕에게 바쳐지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그분은 받으셔야 하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훨씬 더 영향을 받고 눈치를 살피고 호감을 얻으려고 하고 환심을 사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제쳐두고 소홀히 여긴 채로 보이는 것에 우리들의 인생의 승부를 걸려고 할 때 그것은 심각한 실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가 절대적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능이, 그 권능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자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 이것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것이죠. 경외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영광과 존귀 앞에 우리가 엎드려 떨면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정서, 복합적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가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지혜의 근본이자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걸 도외시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로 어떤 지혜와 지식과 명철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반대보다 사람의 반대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치명상을 받게 됩니다.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이로워하고 사랑하고 경외할 때 이것은 우리가 지혜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낳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에게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어떠한 대안도 어떠한 선택지도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의 동기라면 이것은 긍정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과 감사는 긍정적이고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삶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따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보다 앞선다. 먼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언제나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화목제물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확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이 예수님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한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세 그대로 십자가로 가셨다. 그런 깨달음이 자기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예수님의 관심을 끌 만한 어떤 매력적이고 의로운 모습이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겠구나. 그 사랑이 만약에 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그 사랑이 약화될까봐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과 계명 안에 거한다는 것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 사랑과 축복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열정을 우리 안에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든지 우리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망이다. 신자의 소원이다. 내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NEV라는 New English Bible이라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를 결국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 신자로서 성숙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것저것 여기저기 이런 대상 저런 대상에 마음과 사랑을 빼앗긴 채로도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외에는 내 삶에 어떤 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자꾸만 그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죠. 여러분 취미생활도 하시고 인생의 낙을 누리시는 많은 것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전도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뻐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위로의 힘과 원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순례의 과정 속에 어디에 와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는, 진단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어떠한 은사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의 존귀보다 하나님의 명예와 존귀와 영광을 나는 더 구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그러한 질문에 온전히 예라고 대답하지는 못할지라도 나는 정말로 그러고 싶은가? 네 번째는 그렇다면 기꺼이 헌신이 요구하는 가치를 내가 얻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가?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아깝지 않은가? 내가 그러한 것들을 질문해 보면 내 영적인 여정이 이 정도까지 왔겠구나. 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 역시 사랑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과 우리에게 주신 각양각색의 축복의 기초에서 우리에게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보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뭐가 결핍되어 있고 뭐가 모자라고 이런 것만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그런 것만 주목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죠. 다 보면은 그런 게 제일 먼저 보이고 이렇게 모임에 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그걸 먼저 보는 대신에 다 좋은데 딱 저거 하나가 오게 튀네. 저거 하나가 모자르네. 이걸 먼저 느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을 보는 대신에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자꾸만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시하며 살아가고 감사가 어느 틈엔가 의무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럴 때 진정한 감사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거두어진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를 시시때때로 자꾸 떠올려보는 것, 생각해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묵상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묵상법이에요. 제가 나중에 발타자르라는 신학자의 그 죽음 묵상하는 방법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소한 삶의 기쁨, 건강과 자유와 친구들, 마음껏 성경도 볼 수 있고 교회도 내가 나올 수 있고 또 신자로서 사랑의 교제도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은혜의 여러 가지 부요함과 풍성함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에 대한 감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다른 이들을 또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에 많은 시편의 주제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통해 현재의 고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나에게 변함없이 역사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걸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왜 제가 성장하는 동안 폭력을 일삼았던 부모님을 용서해야 합니까? 왜 제가 어렵고 힘든 결혼 생활을 참아야만 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이 사랑과 감사 속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가 움직일 때 우리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대답을, 행동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수단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자유인으로 놓아주겠다. 많은 수단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함으로써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주 잔인한 일을 당하는 것이죠. 제가 그 중국에 이제 훈련 받느라고 1년 있을 때 누가 성교회, 한국의 그 치과 의사들이 만든 성교회, 누가 성교회라는 곳에서 오신 이대경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내외분이 다 서울대 치대를 나온 치과 의사예요. 한국에서 개업을 하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 수 있는 분들이 그 연변에 들어와서 중국에서는 그 치과를 구강병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코우캉 빙위엔 구강병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와서 치기공사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받는 월급이 400불. 한국에서 뭐 1000만 원은 쉽게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400불 월급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제자를 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순교자들이 왜 즐거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지요?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러한 것은 책임감이나 의무감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집요한 의지와 결단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헌신,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에게는 또 주님을 따르도록 만드는 상급, 우리는 보상이 없으면 또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좋은 아름다운 상급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경험에서 큰 차이를 느끼게 되죠. 천국에서의 삶과 지옥에서의 삶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지옥에서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형벌이 없죠. 그 다음에 지옥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천국에만 상급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상급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했던 행위와 주님을 뒤따라가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어떠한 삶의 질, 퀄리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결국은 영원 속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와 어느 정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따로따로 상관없는 것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똑같지는 않지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될 때 계시록 20장에 보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헬라어로 베마, 그리스도의 베마 앞에서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각각의 공력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정죄를 받기 위한 심판은 피하고 그것을 면할 수 있게 된 사람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손실과 잃어버리는 것과 상급,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명예를 받는 것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합창에 비유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그럴듯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삑사리를 내는 사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시험을 견디는 삶을 건축한 사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건축자들은 상급을 받고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건축 재료로 삶을, 자기 인생을 세운 사람들,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비참하게 피신을 하지만 어쨌든 구원은 받습니다. 불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구원만 받는 거죠. 구원만 받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하고 회개하는 날이 찾아오는데 그런 날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라. 그 다음에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얻게 될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시간의 양으로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질까? 우리에게 위탁된 시간과 기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을 행했는가? 이걸 가지고 받게 되는 것이죠. 회심한 지 10년이든 1년이든 50년이든 그 허락된 시간 대비, 시간과 기회 대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러한 것이, 또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이런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 이건 역시 우리가 받게 되는 은사나 능력, 또 얼마나 우리가 무언가를 생산해냈는가, 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에 얼마나 신실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불공정한 게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은사와 축복과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풍성한 삶을 살고, 뭔가가 부족한 채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한 빈곤한 삶에서 영적으로도, 육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도 벗어날 수 없다면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것이죠.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진 소유 전부 두 랫돈을 하나님께 바치자 예수님은 저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딱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부자들은 처음부터 돈이 많게 태어나고 그런 부자 아버지를 둬서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고, 가난한 과부는 평생 헌금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바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급이 어떠한 것이 되겠는가?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어떠한 것일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부여받게 되는 책임과 역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상급이 됩니다. 보상이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다양한 역할과 권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천국은 영원히 한량처럼 늘어져서 휴양을 하는 데가 아니라, 천국은 사회, 소사이어티, 활발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살아 움직이는 또 다른 세계예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양한 역할과 명예와 또 그러한 기능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보상은 우리에게 허락되는 삶의 질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가. 퀄리티가 다르죠. 어떠한 사람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삶을 살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다니엘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깨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무궁한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처럼 빛나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비추게 된다. 어떠한 사람은 이런 명예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런 명예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상은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맺는 관계의 질, 관계의 깊이, 이것이 우리에게 보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천국을 부분적이지만 경험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 소원한가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영원 속에서의 다른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모든 사람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풍성한 관계를 가꾸어 온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에 들어가서도 그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사도들의 자랑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고 자기의 생명과 사랑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천국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를 이 땅에서 만들지 못한 사람, 그러한 헌신이나 사랑을 타인에게 쏟아보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가면 그 면류관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 면류관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완전히 황당한 생각이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불의한 청지기의 예화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땅에서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없어질 시간, 은사, 재물, 기회, 우리의 건강 이런 걸로 다른 사람을 사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많이 만들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어라.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초소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영접해 주시고 거기서 너희가 그때 그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고 한시적인 없어질 것들로 열심히 사랑을 베푼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를 환대할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깊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능력. 여기에서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토저라는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미국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갈망과 소원의 집합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원했는가? 저는 그 주변에 이제 교회 주변에 이제 약에 취해서 막 이렇게 해롱해롱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과 위대한 성자의 차이는 한 끗 차이요, 한 끗 차이. 하나님을 갈망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딱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바울의 삶 속에는 오직 두 개의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과 그날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사도 바울은 그 재림의 날, 그날에 비추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니까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서 종말로 간다기보다 신자들은 우리에게 이미 확정된 종말이 나의 현재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그 종말이 시간을 신비스럽게 거슬러 와서 내가 오늘 선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 애굽의 모든 영화, 왕자로서 누리는 부귀 영화를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버릴 수 있었는가? 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C.S. 루이스가 제가 오늘 3번 인용하는데 영광의 무게라는 그 설교가 이제 나중에 책이 됐어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하냐면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것이 문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원한 기쁨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술과 섹스와 야망이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비치에서 놀라운 멋진 휴가를 보낼 수 있는데 우리는 무지한 아이들처럼 빈민굴에서 지능놀이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것들을 갈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갈망이 너무 약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란 극히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상급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No other choice. 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어디로 가오리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신 사랑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는 대신에 네가 조건을 갖추면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앞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아름답고 명예로운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것인가? 이러한 상급에 대한 도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무와 풀과 집처럼 공력을 시험하는 불에 모두 불타 없어질 삶을 살 것인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공력의 불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실 만한 삶을 살 것인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를 가지고 우리는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돌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상급이 따라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상급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어떠한 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결정적인 모티브, 동기가 되는가를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주님 외에는 나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인 줄 알기에 저는 주님을 감히 거스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알기에 사랑과 감사가 제 마음에 용솟음치고 또 펼쳐지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상급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어렵지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져올 명예와 하나님의 인정을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동기들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계신 주님 외에 우리가 달리 갈 곳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선한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알며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기쁨에 가득 찬 헌신을, 희생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나무와 집과 풀처럼 공력을 시험하는 불에 불타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공력을 시험하는 불을 통과하고서 하나님 앞에 인정과 아름다움과 보상을,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사오니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